네, 우리 디모데전서 강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디도서 말씀까지 패싱 온 더 바튼, 더 가스펠 릴레이, 멈출 수 없는 복음 릴레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주 동안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써내려갔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이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바통을 들고 감옥을 벗어나서 또 다른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바로 지중해 거친 섬 크레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디도서 강해는 지난 이 디모데 전후서에 이어지는 복음의 릴레이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디모데가 눈물이 많고 섬세한 그런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과도 같았다면 이 디도서를 쓴 디도서의 수신자죠.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강인한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장 거칠고 험한 곳, 정말 엉망진창인 현장에는 언제나 이 디도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크레타 섬은 어떤 곳인가? 당시 크레타 사람 이렇게 부르면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쟁이들, 그렇게 불리울 만큼, 동의어로 표현될 만큼 이 크레타라는 지역은 아주 거짓이 팽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어떤 지역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이 크레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쟁이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 지역은 거짓이 팽배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거짓이 일상이고 탐욕이 가득하고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법천지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에도 이런 지역, 이런 나라, 이런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이념이 진실을 덮고 또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바른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혼란스러운 시대, 이런 크레타와 같은 세상 속에 남겨진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바울 서신의 서론이 그렇듯 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런데 크레타에 보내는 이 편지의 서두는 유독 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교리적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힙니다. 첫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 둘째,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 셋째, 영생의 소망. 왜 이렇게 엄중한 신학적 주제들을 서두부터 꺼냈을까? 그것은 바로 앞서 언급한 대로 크레타가 명확한 진리가 비추어져야 될 거짓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인간이 만든 신화, 또 거짓된 사상, 이익을 위한 속임수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맞서려면 참된 신자의 기초가 이 세 가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 영생에 대한 소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모든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졌고 앞으로 그 남은 모든 것들을 다 헝클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어제는 이것이 정의라 얘기했는데 오늘은 저것이 정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과 거짓이 분명해야 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된 우리 신자된 한 사람 한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여론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교회가 세워야 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외치고 개혁해야 할 그 첫 번째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요,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이요,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위에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다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를 크레타 섬에 홀로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일들이 있다. 남은 일들을 정리해야 된다. 디도 너가 남은 일들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정리하다라는 헬라어 의미는 부러진 뼈를 맞추다, 굽어진 것을 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놀랍게도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크레타 교회는 엉망진창이었어요. 막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고 삶은 무질서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뼈가 부러진 환자처럼, 굽어진 이들처럼 고통받고 있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서 그 뼈를 맞춰라. 바로 펴라.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일삼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고 성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세상은 어쩔 수 없지. 우리라도 똑바로 살아야지. 혹시 이렇게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온통 불법이 난무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과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옥죄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수많은 교회들은 마치 이 교회 예배당 안과 밖이 다른 것처럼 마치 이 안에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과연 신자된 바른 태도일까?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수하는 사람들이 외칠 때마다 같은
신자된 이들조차도 그런 얘기는 정치 얘기니까 교회에서는 좋은 얘기만 합시다. 평화로운 얘기만 합시다. 마치 늘 비유하듯 어린아이가 두려운 실체 앞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이 병들어 있진 않은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질서를 바르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는 각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개혁신앙을 말할 때마다 이 직분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개혁신앙이 바라보는 직분의 기준이 따로 있고 어떤 다른 신앙의 형태의 직분론이 따로 있고 서로 입장과 견해가 다른 것처럼 읽혀질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기호나 편리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개혁신앙, 개혁, 리폼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자. 원래의 형태가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지키려고 다들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각자의 기호대로 그 폼, 원래의 형태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돌이키자라는 것이 개혁신앙이지, 이 개혁신앙은 어떤 교단도 아니고 어떤 추구하는 다른 이념도 아니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신자의 행동과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호나 편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원칙과 기준에서 살짝 벗어납니다. 그것을 이렇게 좀 바꾸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우린 그렇게 응용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처음과 전혀 다른 형태, 전혀 다른 목적, 전혀 다른 역할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신자들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개혁신앙이 얘기하는 직분론은 성경이 말하는 목사, 장로, 집사의 세 가지 직분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다른 형태와 목적, 역할로 변질된 것이 전통과 유전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기준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통인 것처럼 교육되고 또 문화가 된 사람들은 꼭 그래야만 하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다른 대답을 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질서한 크레타 교회에 세우고자 했던 장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6절 말씀에 보면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장로님들 각 교회마다 세우기도 하고, 물론 아직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못 세웠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 오셨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장로를 세우는 기준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사회적 지위나 학벌과 같은 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장로는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자로서 방탕하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제대로 돌본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공동체인 가정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교회의 엘더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직분이 세워졌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자 장로들도 있고요.
뭐 장로를 어떻게 양육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장로님은 돈이 많아야 된다. 돈 많은 사람이 장로님이어야 된다. 그 교회의 재정을 집사가 보지 않고 장로가 보는 일들도 오늘날은 너무나도 평범한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장로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양육하는 목사입니다. 목양하는 목사. 저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목사인 것이고,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존경받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여야 되는데,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과 구제의 일과 재정을 맡은 사람이 집사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직분이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에 걸맞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이런 네 가지 직분 말고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직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런 기능이 과연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문을 듣게 될까요? 그렇긴 하지만 다양한 의견도 경청해야죠. 꼭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너무 극단적인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해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성경의 기준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과 유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직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내면의 소리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가서 그 뼈를 맞춰라, 바로 펴라 라는 그 사명을 보수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결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바로 서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무너진 그 한 사람, 그 가정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질서가 무분별하게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장 먼저 장로를 세우라고 했을까? 그냥 교회의 직분 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질서를 따라가는 그 회개, 그 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무너진 이유는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공산당 이념만이 아니에요. 결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제외한 어떤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을 때 정작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조차도 정죄받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역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에 침묵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또한 어떤 정치인을 비난하고 어떤 이념과 사상을 비난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우리 자신부터 회개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동참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세상을 향해서 무너진 신앙의 가치를 말하기 전에 이런 교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우리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일부터 행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로 8절 말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혹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아멘. 저도 크레타 섬 어떤 지역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 주석서들을 보면 연상이 되는 그런 그림들은 있습니다. 섬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섬 사람들 아주 거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이 난무한 그런 지역이다. 그냥 그 지역만 가면은 마치 우리가 어떤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지역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곳이 아마 이 크레타 섬의 배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참 연약하고 패역한 인성을 가지고 있나 봐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고 내가 만약에 이 크레타 섬에 목회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MMA를 수련해야 되나? 지금부터 내가 뭔가 몸을 더 키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강대강으로 붙어서 저 사람을 꺾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연약하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완전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분노하고 술을 좋아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 절제되지 않은 이런 인간의 죄성,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는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것이죠. 이 감독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이냐? 정반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환대할 수 있어야 되고, 선행을 좋아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의로워야 하고, 경건해야 된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질서한 세상은 오직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성품을 통해서만 정복될 수 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인 제가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또 이런 장로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독의 성경적인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9절 말씀에 보면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 중요한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 목사와 장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감독은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감독이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드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기능 때문이에요. 첫째,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둘째, 반대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크레타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 곳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거리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 내 주변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그 앞에서 손들고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박수 쳐주겠습니까? 아니면 비웃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진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것이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가 크레타섬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 교리를 자신의 생각과 이념보다 더 경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복음주의,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태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세상 이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교인들도 너무 많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바른 진리를 전하고 또 꾸짖어야 될 신자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기준을 허물고 사람이 만든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필요하냐? 바로 장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도에게 맡겨진 청지기적인 사명인 거예요. 결국 무질서한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둔 사도 바울의 명령, 주님의 선하신 뜻은 어떤 시스템이나 건물이 아니죠. 바로 진리를 보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삶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바른 진리를 붙드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무너진 세상을 개혁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중에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 가운데에는 각 가정에서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말씀을 더 신실하게 봅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과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아버지들은 돈을 벌어다 주면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책임감만 가지고 자녀들의 말씀 교육을 지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질서가 무엇입니까? 왜 아버지들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선 가정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선 개혁신앙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선 바른 신앙과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는 어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네.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늘 방문하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어떻게 보면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통탄함을 갖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 대한 열망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데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진리를 말하며 누가 누구에게 정의를 말하며 누가 누구에게 바른 법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진리를 붙드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명확한 것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잘못된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꾸짖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았어야 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미디어를 보는 그런 열정은 있는데 내가 돈 버는 일에 관심은 있는데 말씀은 보지 않으면서 만약 어떤 정의를 말하고 비판만 한다면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제시한 이 직분의 기준은 물론 당연히 1차적으로는 본연의 직분자, 교회에 이런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좀 더 그 의미를 확장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 본다면 결국 가정의 성경적 치리, 또 가장으로서의 성품의 절제, 말씀의 확신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것이 결국 거짓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이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목사가 과실이 있으면 목사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한 처벌과 도덕적 잣대가 엄중한 것처럼 각 가정에 지도자로 세운, 책임자로 세운, 권위자로 세운 가장인 아빠들이 해야 될 역할, 그것은 동일한 엄중한 기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영적인 디도로 또 세상 속의 감독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바로 이 성경적 질서를 세워야 할 영적인 크레타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점점 더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숨막히는, 정말 매일매일 급변하는 어떤 이런 답답함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아멘.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마치 부러진 이 세상의 뼈를 맞추며 굽어진 그것을 바로 펴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머스트 교회의 모든 거룩한 청지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청드립니다.